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볼 말씀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인데요. 요한복음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마지막 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인데 거기서 도마의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냐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4절 한 절하고 우리 36절로 4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36절로 마지막 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리스도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부활절 이후 두 번째 주일이죠.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력에 있는 순서대로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활, 인격적인 시간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리뷰해야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부활은 시간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창조의 시간은 시간의 안쪽과 바깥쪽으로 설명을 드렸죠. 시간의 바깥쪽은 모든 사물을 형성하는 능력이 있고 시간의 안쪽은 또 모든 사물을 소멸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창조의 시간은 생성과
그리고 파괴 또는 소멸을 동시에 진행하는 모순적인 면을 가지고 있죠. 모든 존재는 시간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간에 의존하여 생성했다가 시간에 의존하여 결국 소멸되는 현상이 바로 첫 창조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첫 창조의 시간의 안쪽, 곧 모든 소멸 또는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첫 창조의 그 생성과 소멸을 양면에서 진행하는 시간의 특성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새로운 시간이 주님의 부활 안에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 창조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들을 새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새로운 시간의 안쪽과 겉을 설명한다면, 시간의 겉은 모든 만물의 형상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형상을 생성하는 능력이 이 부활의 시간에, 새로운 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시간의 안쪽은 옛 시간처럼 소멸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터널한, 이터너티, 영원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창조된 시간 안에는 생성과 소멸이 사실상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부활의 나라에는 결혼함도 없고, 결혼함이 없다면 아이를 낳는 생성이 없는 거죠. 더 이상 생성과 소멸이 있지 않고, 그럼 뭐가 있을까요? 부활의 시간엔. 부활의 시간에는 날마다 새로워짐과 영원성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시간에 결국은 우리가 부활의 실제에 한 걸음씩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영성의 핵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부활의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영원할 수 있을까? 분명히 모든 존재는 시간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 시간이 어떻게 피조됨으로 동시에 영원할 수 있을까?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영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 부활의 시간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자면 기독교의 본질을 또 다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는 인격적인 신을 믿는 종교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신을 믿는다.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긴 합니다만, 이게 상투적인 지식으로 남아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게 되질 않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종교들 가운데 인격적인 신을 믿는 종교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비인격적인 신, 어떤 에너지, 이런 에너지로서 또는 어떤 능력으로서, 원리로서 또는 본질로서의 비인격적인 신을 믿는 종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슬람이나 기독교, 유대교 이런 정도는 인격적인 신을 믿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죠. 각 나라마다 수많은 신화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화도 거의 따지고 보면 거의 다 이런 절대적인 인격을 믿는 게 아니고 어떤 힘과 원리, 권능을 의인화한 신화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화 속에도 사실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그 가장 강력한 비인격적인 종교가 있는데, 비인격적인 신을 믿는 종교가 있는데, 그게 불교입니다.
부처가 된다고 하는 성불한다고 하는 그 뭐죠? 그걸 뭐라 그래요? 비유를 쓰기는 합니다만 그들이 말하는 부처는 인격적인 신이 아니고 비인격적인 영이에요. 브라마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그들은 인격조차도, 인간의 모습조차도 그 브라마의 그림자로서 실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게 다 모든 게 그림자다, 다 없는 것이다. 사실은 없는 것인데 이게 12지법이죠. 12연기법에 의하여 있는 것을 우리 착각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비인격적인 그 종교가 불교인데, 이 불교가 얼마나 뿌리 깊이 한국 사람의 심령에 뿌리 깊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비인격적인 영의 그 영향력이 한국인의 이 피 속에 또는 문화적 DNA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교적 영성이 녹아 있는 한국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이 굉장히 쉽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었는데, 그건 비인격적인 신과 인격적인 신의 혼동에서 온 것이죠. 부처가 된다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 마치 살아있는 인격적인 신처럼 신화되는 것처럼 착각을 한 거죠. 그러나 그 불교의 고승들은 불교가 결국 모든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결국 인격체를 버리고 비인격적인 영으로 승화하는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승들은 자신이 인간인 것까지도 부인해야 하는 차원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기독교 얘기를 다시 돌아옵니다. 기독교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창조한 절대자에게 인격이라고 하는 존재의 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틀 가운데 우리 인격이라는 말은 사실 사람 인자에다가 격식 격자를 써서 사람의 구조 또는 사람의 존재의 구조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인격 안에는 소위 지정의를 우리가 인격의 구조라고 말하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 아니고 정도 아니고 의지입니다. 의지. 나의 의지가 내 인격과 나의 존재를 대표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지의 결정과 선택이 곧 나의 존재를 대표하기 때문에 인격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격적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인격화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격 안에 메어두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격은 사람의 존재 형식이지 하나님의 존재 형식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격적이다. 인격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인격인 인간과의 소통이 가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의지가 발현된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난 것입니다. 드러나서 보여지게 된 것이 창조예요. 그런데 첫 창조와 새 창조, 이 부활의 차이는 하나님의 의지와의 관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첫 번째 창조는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당신의 의지에서 분리시켜낸 것이 첫 창조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첫 창조의 시간 안에 있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기 위함이에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창조를 하나님의 의지의 발현인 첫 창조를 하나님의 의지에서 독립시키셔야 해요. 그래야만 인간이 독립적인 자유의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의지로 인해 탄생한 첫 창조가 하나님의 의지에서 독립하면서 이 시간은, 첫 창조의 시간은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생성과 소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죽음이 찾아온 거죠.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죽음이 찾아와 생성과 소멸의 반복되는 시간의 특징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시간은 좀 다릅니다. 부활의 시간 안에는 이제 인간에게 독립적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적 자유의지가 없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있다고 해야 하나 좀 혼동이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없어서도 안 되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묘한 상황이 이 새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새 창조에는 자유의지로 인한 죄의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타락의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철저하게 독립된 의지를 인간이 가지고 있다면 그건 또 다른 죄의 가능성에 열려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부활의 세상에는 인간의 의지가 독립적이면서도 동시에 독립적이어서는 안 되는 이 묘한 역설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 고민은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알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서 그런 거죠. 근데 사실 몰라도 해야 하는 설교가 설교자에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것인데 알려져 온 것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건데 알려져 와서 이게 영혼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뭘 알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지만 알려진 것에 대하여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을 설교자는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부활을 온전하게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부활을 설명하는 것은 마치 부활을 잘 아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가 있으나 제가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해드리는 것은 뭘 알고 제가 한다기보다 내가 알아내서 이걸 한다기보다 알려진 것임, 제 지성 안에 알려진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리면은 부활의 시간은 첫 창조와 같이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창조의 시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자동적으로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생성과 소멸의 과정이 첫 창조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 새 창조, 부활의 시간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 부활의 시간은 분명히 물리적인 시간이긴 한데 동시에 인격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만 흐르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물리적인 세계에만 존재하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오직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들만 이 시간의 특징과 시간의 현상이 보여요. 그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500의 형제들에게 보였어요. 다시 말하면 오직 부활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만 봤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존재하는 시간대는 첫 창조에 속한 시간대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하나도 못 봤어요.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부활한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던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는 말 자체는 새 창조의 시간대에 들어갔다는 뜻인데, 새 창조의 시간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중보자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시간의 특징 하나는 이게 물리적인 시간임과 동시에 인격적인 특징이 강하게 들어있어서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이게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로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우주를 하나님에게서 지음받고 하나님에 의하여 유지되고 결국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고 로마서 11장 30절에 선포하고 있는데, 주께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로 서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지가 발현됐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이 유지되고,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로 돌아가 세상은 다시 그리스도 돌아간다는 말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 다시 돌아가 새로운 시간대에서 이 세상이 유지되고 새로운 세상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주는 Lord, 예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을 우리가 이해하는 일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걸,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부활의 시간을 이해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첫 창조의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부활의 시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아들 예수가, 로마서 어딘가에 지금 구체적인 절수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도달하는 액세스라는 표현이 나와요. 영어 한글로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액세스라는 말이, 액세스라는 말은 접촉점이고 어떤 중보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보자라는 말이 액세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액세스가 바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부활의 시간에 닿는 액세스예요.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세계는 물리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격으로 유지되는 시간이고 창조된 시간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닿아 있는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종말론적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선언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종말은 시간의 개념인데 어떻게 끝에, 시간의 역사 끝에 나타날 그 시간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나타났냐. 바로 부활의 시간이 물리적이면서 동시에 인격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부활의 시간이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인격적 방식으로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우리는 이미 부활의 시간에 접속돼 있고 액세스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이 첫 창조의 시간대에 찾아올 때 우리는 그 물리적인 부활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온전하게 물리적이면서도 동시에 인격적인 부활의 시간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부활의 시간대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활의 물리적인 시간과 다 있기 때문에 가끔 언뜻 마치 구름 속에 가려워 있던 햇빛이 살짝 드러나는 것처럼 그 부활의 물리적인 시간의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가끔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기적이다. 썩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의 특징까지도 지금 우리에게 언뜻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볼 수 있었던 사건처럼 말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승천해 계셔서 부활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셔서 아까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았던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을 통해 예수의 아들의 영을 받아, 성령이 아들의 영이죠. 아들의 영으로 오신 성령을 통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이 상투적으로 우리에게 그냥 지식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실제로 작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게 뭘까? 또 질문하고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말 중요한 주님의 말씀 중에 아무리 반복해도 그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는 게 있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부인함에 있어서 가장 크게 작동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부인해야 하는 이유는 아까 처음에 이제 그 인간의 의지가 독립적이야 하면서도 동시에 또 독립적일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첫 창조 때 독립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타락을 했었습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다시 주님과 연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의지는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의지 또는 하나님의 의지의 발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지금 현재 연합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인간의 자유는 희생당하고 소실됐느냐? 아니, 그거 반대예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는 말씀이 고린도서 3장 17절에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통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연합한 진리를 인정할 때 인간의 자유는 확장되어 하나님의 자유를
공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는 희생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자유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영을 통해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연합해 있는, 그걸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라 그래요. 결국 인격적인 관계란 의지와 의지의 연합을 의미하는데, 그 의지와 의지 연합을 통해 인간은 드디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공유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까지 얘기하죠. 믿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순간순간 죄를 짓잖아요. 그러나 요한이 얘기하는 그 상태는 지금 물리적인 시간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완전히 연합해 있는 의지, 그 의지는 이제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예수님의 의지 또는 하나님의 의지와 연합하여 작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유, 죄를 지실 수 없는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살게 되어 다시는 죄 짓지 않는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걸 아는 거하고 도대체 우리 실생활하고 무슨 상관이냐? 오늘 먼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는데,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두려웠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도 두려웠을 거고, 또 소동을 일으킨다고 하여 붙잡아갈 수 있는 로마 군인들도 두려워했을 겁니다. 두려웠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저녁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날 저녁이에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을 하셨잖아요. 안식 후 첫날 저녁이니까 이미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자, 핵심은 이런 거예요. 두려움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놓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형성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이 닫혀 있었는데 분명히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물리적으로 변형되어서 어떤 장애도 거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신 거죠. 누가 문을 열어준 적이 없는데 그냥 벽으로 스며서 들어오셨는지 문으로 스며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의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부활의 시간을 이해해야 하는 것, 그리고 부활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들이 두려워한 게 유대인을 통한 죽음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웠던 거죠. 두려움이 모든 한계의 끝이니까요. 모든 한계 상황의 궁극적인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고 또 실제로 집 문을 걸어 잠그고 소통을 끊어버리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문을 닫았지만 사실은 외부와 단절되는 거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을 잠그긴 했지만 외부와의 소통은 끊어져 버리는, 사실상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이란 결국 소통을 포기하는 거예요. 모순이죠. 살아남기 위해 외부와의 소통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문을 닫는 행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또 소통하려 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그 닫힌 문 안으로도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도 찾아오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들을 향해 문을 닫았지 주님을 향해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시간의 특징을 이해한다는 건, 우리가 이 물리적인 시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어떤 소멸에 대한 두려움, 또는 멸망에 대한 두려움, 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 얻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어떤 두려움이든 수많은 종류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안에 찾아오셨던 부활의 주인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시선을 돌리게 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두려움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닫혀지게 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문 닫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이 본문이 기억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찾아오신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평온함과 화평이 찾아와서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의 심리적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삶을 디자인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타임테이블이죠. 언제 뭐 하고 언제 뭐 하고 언제쯤은 뭐가 이루어지면 뭘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타임테이블을 쓰실 때 단순히 처창조의 물리적 시간의 타임테이블만 쓰시지 말고 부활의 시간인 인격적인 시간의 타임테이블을 반드시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새롭게 디자인할 때 새로운 차원의 시간 위에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그 관계에 갖는 시간, 그리고 그 관계가 갖는 시간의 또 다른 차원의 의미,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은 정죄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소멸도 없고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극복한 긍정의 실제가 바로 부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시간과 여러분들이 짜놓은 타임테이블이 액세스 되도록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그 타임테이블을 붙드실 수 있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타임테이블에 진행되는 과정들이 서로 우리에게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찾아와서 나에게도 문을 닫고 이웃에게도 문을 닫고 심지어는 세상과 하나님에게까지 문을 닫고 싶어 할 때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부활의 시간이 이미 우리 안에 찾아와 있고 성령을 통해 지금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새롭게 삶을 디자인할 때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저와 같이 꼭 이런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일상에서 모든 종류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시간에 액세스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평강을 주실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부활의 시간대에 들어가는 평강과 또 성령의 숨소리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깊이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영생과 그 부활의 생명의 깊이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않으면 저희들의 신앙의 진척도 복음의 진보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령 부탁이오니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오니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실존과 실제가 부활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고 부활의 시간대 안에서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새로워지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서 우리의 삶 자체가 부활의 증거요 또 우리의 자신의 영혼이 부활의 증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떨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 성령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성령의 숨과 평강의 선언을 주님이 주고 계신 것을 인해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어떤 두려움이 올 때마다 문을 닫기보다는 성령으로 숨쉬고 평강으로 숨쉬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